제가 외출할 때 이게 챙겨 나가는 꼭 챙겨 나가야 되는 몇 가지 물품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갑하고 자동차 키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마스크가 필수품이 돼갖고 이제 지갑, 자동차 키, 마스크. 근데 요즘은 한 개가 더 추가됐는데 명함을 꼭 들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내가 나가서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목사님, 또 정치인들, TV에서 보던 혹은 책에서 보던 저자 이런 분들을 마주 만나고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또 식사할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혹은 큰 일을 하려면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어떤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친해져야 해요. 근데 그 높은 사람들, 부자, 유명인들은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바쁜 사람들이니까 누구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한테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만나준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사무총장을 맡고 이러면서부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또 대형 행사에 단상에 순서 맡아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첫째는 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큰 행사에 뭐 순서도 맡게 되고 이런다니 속된 말로 잘 나간다니까 잘 되셨어요, 기쁩니다. 우리도 자랑스럽고 우리까지 기쁩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은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근데 나는 언제나 그런 잘 나가 보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근데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은요, 부자만 만나주거나 잘난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자기 말을 무시하면 아주 노여워합니다. 자기 앞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도 꼭 자기가 한 말을 명심하고 지키라고 해요. 그래야만 이분하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은 이 말을 잘 따르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언제나 도와주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챙겨줘요. 이분하고 친하고 싶죠? 내가 오늘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소개해 드릴 텐데, 다윗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정착을 하고 왕궁도 짓고 평안해졌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오랜만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전국에서 군사를 3만 명을 불러 모았어요. 전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러 모았는가? 이 3만 명을 데리고 찾아간 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딘가, 뭐 하는 곳인가 알려면 7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잠깐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홈니, 비나스 두 형제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에 있어,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하지만 전쟁은 졌고 사람들은 죽고 제사장도 죽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 적의 신을 잡았다. 너무 좋아갖고 가지고 갔는데 그날부터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 재앙이 임하자 7개월 동안 폭탄 돌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로 네 가져가라. 폭탄 돌리기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암소는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젖먹이 송아지를 집에 잡아놓고 암소 2마리, 혼자 다니고 2마리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되돌아오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면 이건 신의 뜻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는데, 그들의 짐작대로 암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 벳세메스 쪽으로 울면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7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빨리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걸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호기심에 언약궤 뚜껑을 열고 속에 뭐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보자. 원래 언약궤는 뚜껑을 열기는커녕 언약궤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원래 옛날 광야에서 늘 이 성소가 이동할 때도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파란색 천으로 덮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고 잘 묶은 다음에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에 끼어져 있는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딱 옮기고 나면 마지막에 다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벗고 아무도 못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감히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빨리 어디로 보내자 해서 기럇 여아림, 숲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그 아들들이 언약궤를 잘 모시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이 흐른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뭐 자기가 늘 사부리가 죽을 동 살동 쫓겨다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정착도 했고 안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했고요, 잣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많은 현악기, 관악기 등등을 만들고 악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잘 실었습니다.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잘 모셨던 우사와 아효 둘이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근데요, 출발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소가 흥분했는지 혹은 악기 소리에 놀랐는지 모르지만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면 수레에 있는 무엇이 떨어지겠죠. 언약궤든지 다른 물건이 떨어지겠죠. 우사가 깜짝 놀라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손으로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 떨어질까봐 붙잡은 우사를 공격해서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언약궤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셔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고 모든 사람은 해산시키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철수해서 돌아갔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사를 공격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자, 다윗은 화가 났는데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고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은 사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복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뭐냐?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아니, 옛날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수레에, 그것도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잖아요. 아마 다윗이 만든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고급으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는 고급 수레나 고급 리무진에 실으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들이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언약궤를 처음 만들 때부터 언약궤와 함께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끼운 다음에는 이동할 때만 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뺐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고리를 끼워 놓고는 고리에 채를 끼워 놓고 빼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와서 덮어버려요. 그러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무나 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 언약궤, 또 향단, 또 메노라, 그 등잔, 떡상, 이런 것들은 다 지상에 덮어버리고 고아소에 메고 돼요. 고아 자손도 메고 다니지만 그걸 만지면 안 된다,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명백하게 명령해놓은 이 사실에서 아마 언약궤를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도 안 하고 모시지 않아 가지고 잊어버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생각 없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야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들에겐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레에 실어서 그것도 소에다가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걸 끝이지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는다. 수레에 안 실었으면 소가 날 일도 없고, 그러면 만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다윗 보세요. 저 이방 사람 불신자가 그랬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도 왕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신자가 그래도 되는 줄 알면 그건 신자 아니죠. 불신자들이 그걸 만졌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그걸 만지면 죽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든 침을 뱉든 욕을 하든 싸우든, 그 괜히 싸운 옆에 갔다가 걔들 휘두른데 나 하나 맞으면 나만 손해요. 옆에 안 가요. 그리고 나한테 욕 한 번 하면 나만 손해요. 안 가요. 근데 우리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어느 날 불량배들이 올린 거기에 내 아들이 보이면 너 여기서 뭐하니? 멱살 잡고 끌고 오겠죠. 내 아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 누구한테 화가 났냐?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때에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다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대해서 자기에게 화가 난 거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로 처음부터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화났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화를 잠깐 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아마 집에 와서 자기 막 가슴을 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밤새 통곡하고 후회하고 자기에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놨어요. 자기는 지금 가슴을 치고, 근데 가슴을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간간히 언약궤가 잘 있냐고 안부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문제죠. 내가 잘못한 것이 문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지. 아니 근데 그 우사하고 아효도 말이지, 70년 동안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신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걸 수레에 실어야 되는지 언약궤를 어깨에 매든지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레에 싣자 그러면 아니옵니다 임금님, 이거는 하나님 율법에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좀 함소리를 하지 그래. 정말 자기도 답답하고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모신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2차 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막 3만 명을 모으고 악기를 만들고, 여기에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경건하게 우선 다윗은 옷을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원피스인데 소매가 없어요.
하얀 원피스인데 소매가 없어요. 이거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그걸 제단에 태우고 하는 제사 업무를 할 때에 입는 옷이 베에봇인데, 근데 이건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다윗이 왜 입었냐? 경건하기 위해서 입었어. 사실은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젖된 아기를 성전에 데려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성경할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다 줬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겉옷이 예쁜 떼떼옷이 아니라 어린이용 에봇이었어요. 사무엘 크기에 맞는 에봇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크잖아요. 또 1년 후에는 또 좀 크기에 맞는 에봇을 만들어. 해마다 키가 크는 따라서 에봇을 계속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어요. 정식 제사장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날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경건하려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그 다음에 일곱 걸음째 되는 거죠. 여섯 걸음 되고 일곱 걸음째 멈춰. 이제 하나님이 여섯 걸음까지 우리에게 지난번처럼 사고도 안 나고 문제도 안 나고 잘 옮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종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가는데, 그 언약궤에 이동하는 앞에서 다윗은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춤은 참 다양한 춤이 있잖아요, 그죠? 고전 무용도 있고 발레도 있고 막 그 소위 말하는 댄스곡에 맞춰 젊은이들이 흔드는 춤도 있고, 우리 한국식 덩실덩실 춤도 있는데, 다윗이 춤을 어떻게 추었을지 3000년 전 일이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베에봇을 입고 경박스러운 춤을 추었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메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넥타이 메고 이들 나가지고 축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막 땀 흘리면서 일할 때는 이걸 일단 벗지. 우리 옷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베옷을 입었다, 그날 경박하게 춤을 췄을 리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시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다가 옷이 막 홀라당 벗겨졌다, 그런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려고 지어낸 말이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디 홀라당 벗겨져요? 베옷이 그 일종의 원피스인데 그 벗겨질 수가 없어요. 그건 경박한 춤이 아니라 경건한 춤을 춰요. 단 경건하다고 해서 침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요, 뭘 봤냐면 저 러시아나 뭐 이런 유럽 쪽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만 12세가 되면, 남자아이가 12세 되면 성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율법을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 이런 의미로서 성년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년할 때 막 수십 명의 가족들이 다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어깨에 토라 이 상자를 이렇게 메고 거기서부터 성전 그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과 음악의 분위기가 저거인가? 혹시 3000년 전 다윗도 저런 식의 춤을 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막 이 젬베 알죠? 젬베 덩덩덩 치면서 굉장히 이게 깡총깡총 신나게 춤을 추는 걸 봤어요. 아주 신나게, 음악도 신나고 춤도 신나게 추면서. 근데 수십 명이 그 아이 12살 아이 성년이 됐다고 하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다 그렇게 막 춤추면서 이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다윗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에 기쁘게, 때로는 춤을 추면서, 때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며 갈 때에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악기 연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악기 누구나 있잖아. 이거잖아요, 손뼉. 우리 손뼉은 다 칠 수 있어요, 그죠? 손뼉 치면서, 또 우린 목소리,
입은 누구나 가졌어요. 예,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손뼉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아멘 하답다고. 예, 찬송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부를 뿐 아니라 설교에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 가까이 할 누구나 친구하고 모실 수 있는데 성격은 까칠하다 한 그분이 누군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짐작한 분들은 벌써 짐작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소개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친구가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해지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떤 혈통 어떤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 이런 복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아삽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모시기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국민들은 먹고 살 입에 밥이 없어요. 보리밥도 없었어요. 옷은 피폐하게 전부 가난해가지고 길거리는 온천지 똥천지고, 조선시대에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국민 가운데 뭐 70% 80% 노예이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부잣집 여자들은 이 상자 속에 가마라는 상자 속에 딱 가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이는 그 사람은 무슨 수로 전도를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본국의 선교사 편지에 이 조선은 정말 절망입니다. 여기 암흑의 땅입니다. 그랬던 조선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일본에 넘어가 버렸는데, 일본에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패해서 정복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일본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아픔도 경험하고 6.25 동란의 아픔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본도 물러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전쟁 폐허 거지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전 세계 205개 나라 가운데 10위 경제대국 강대국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복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다른 나라도 예수를 오래 믿어서 잘 된 나라가 많지만, 짧은 기간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된 나라 이러면 그냥 한국 한 말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라만 잘 되느냐? 물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개인 하나하나가 잘 돼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대요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믿음, 체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받은 복을 잊어버리거나 내 실력이지 뭐 우연이지 뭐 이러면 안 되고, 받은 복을 잊지 말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 앞에 간증하고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노래로 살 동안에는 하나님 모실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머물 곳도 없는데 하나님 어디로 모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잘 있는 아비나답이 집이 잘 있는 교회를 메워올 명분도 없어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정착하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아주 막 대대적인 행사. 물론 처음에 수레에 실은 것은 분명히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 모셔오는데 막 대대적으로 전 국민이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처음에 그 잘못된 것을 알린 이후에 두 번째는 그냥 언약궤를 실는 것이 아니라 매야 된다 그럼 끝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때는 하지 않는 행동이 배에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이 돼가지고 뭐 왕의 채통? 그 딴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은 그냥 지켜보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그랬더니 미갈 한 사람만 비난했지 온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마음을 다윗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물론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24시간씩 7일. 자,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일합니다. 게임하고 놀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분이고 혹은 다 시간 합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이나 되는지 한번 상상을 스스로 해보세요. 168시간 갖고 바빠 죽겠어요. 근데 바빠 죽어도 게임도 하더라고요. 일도 하고요. 사람하고 놀기도 해요. 커피도 마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기도는 몇 번이나 합니까? 그 시간 다 합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몇 번 읽습니까? 몇 장 읽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시간으로, 내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자가 말하든 하든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목사 위해서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라는 말, 경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경외? F-E-A-R, fear.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외 이러니까 어떤 막 높이기 만드는데, 그 외라는 말은 두렵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좋은 친구라고 해서 경솔히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불신자 말고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옛날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노여워하시는가. 제가 하나님을 성격이 까칠하다 표현해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이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까칠하다, 하나님 보고 까칠하다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까칠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다고 죽여버렸잖아요. 언약궤 만졌다고. 아니 그거 좀 만졌다고 죽기가 해?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율법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 기쁨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와 친하기를 원합니까? 권력자도 친하면 좋겠어요. 부자도 친하면 좋아요. 부자 친하면 맛있는 밥도 잘 사주고 좋아요. 또 유명한 사람 친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는요, 잠시 후면 끝 사라져요. 권력자? 그 임기 4년밖에 안 됩니다. 다음번에 재선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용인시 오래 살면서 보니까 시장 중에 재선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4년 동안은 아이고 우리 시장님 돌았으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재산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친해야 될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잖아요. 2계명은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지 방법은 뭐라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섬겨라. 그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